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죄책감에 눌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자녀로서 자유케 된다는 뜻이고, 내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묶임, 그 나를 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묶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벌 받을까봐,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죄책감, 죄의식에 눌려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율법 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영역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이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건 사실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뭐 사람을 놓고 만든 건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물리학에서 고무공 같은 것들을 강한 압력을 줘서 눌렀다가 그 형체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그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물리학 단어예요.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물리학의 용어를 우리 심리학으로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1950년대에 활동했던 심리학자인데요. 그는 카우아이 섬 연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심리학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와이에는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좀 제법 큰 섬 중에 하나가 카우아이 섬입니다. 그 카우아이 섬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든지 혹은 가정 불화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치된 자녀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69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40년간 연구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 카우아이 섬 연구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 연구에서 이 심리학자가 추측한 것은 뭐냐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분명히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 것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40년간을 추적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들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요인이 있었길래 그런 열악한 환경, 가난이라든지 가정 불화라든지 수많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잘 자랐을까를 살펴봤더니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는 어른이 부모가 아니라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어른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아이들은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훌륭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일그러뜨리고 찌그러뜨리는 그 요인들을 빨리 극복해내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인들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용납과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자기 조절 능력이란 건 뭐냐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충동을 제어할 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려면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돼요. 근데 내가 감정에 스스로 막 무너져서 화가 날 땐 지나치게 감정이 폭발하고 우울할 땐 지나치게 막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고 그리고 기쁠 때는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다가 방전돼 버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감정이 평온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감정이 뭐 잔잔한 물결들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크게 출렁이지 않는 감정의 조절 능력, 그리고 감정의 조절 능력을 잃으면 나타나는 가장 그 흔한 현상이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이거든요. 충동적인 구매, 충동적인 행동, 충동적인 말들은 스스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했던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하게 받고, 또 도움을 줄 때도 무언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상대방이 날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 없이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이 어려움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며 내가 이 어려움을 다 겪고 난 후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성숙해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투루 아무 것이나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을 겪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하시면서 마치 풍랑이 치는 바다에 안전한 항구에 대기한 배들처럼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아래 깊이 자신의 닻을 내리고 앵커를 내리고 그분의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아를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타인을 대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인을 대할 때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교하는 일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을 적대하거나 상대방과 경쟁하거나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너무 높게 평가하는 일은 이건 관계를 망치는 일들입니다. 오늘 2장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헬라인 혹은 이방인에 일컫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저주받은 백성들을 보라. 저들에 비하여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하라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 보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고 우리에게 숱한 관계, 우리의 선배도 있고 또 권위자도 있고 우리 후배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 그 수많은 관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더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이지 결코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비교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은 얼마나 멋있어, 너는 참 초라하구나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죄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보잘것없네,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선교 대회가 있어서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바이에는 유명한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거기를 꼭 가보자고 해서 저도 선교사님들과 하고
칼리파인가 하는 빌딩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 올라가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이르게 됐는데,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5층짜리 건물이나 10층짜리 건물이나 다 똑같아요. 수백 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지금 건물에서 내려다 봐도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저 높으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계속 비교하고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비하지도 말고, 스스로 교만해지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높게 평가하지도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마치 내가 아픔을 겪는 것처럼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상처받은 그곳은 오히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로 변하게 될 텐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죄에서 나왔잖아요. 죄에서 그 나쁜 것이 나와서 상처를 줬으니 그 사람의 죄는 누가 고쳐줍니까? 그 사람의 악함은 누가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누릴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내 자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서의 그런 어떤 삶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인을 대하는 자세로서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타인에게 실망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적대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비교하고 경쟁했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내가 갈등 있는 곳에 가서 저 사람들을 화해시켜야지,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만에 가깝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란 내 자신이 나 자신과 화해하여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이겨내고 내 자신과 내 삶을 바라보며 나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화평한 사람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쟁하거나 적대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의 한 부분으로 여겨 용납하고 사랑하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화평을 누리시고 주님의 화평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 관계의 평안, 세상에서의 평안을 다 누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평안할까, 참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으로 평안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여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스스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느끼고 알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 안에 하나님의 화평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으로 인한 기쁨, 사람으로 인한 부요함을 주시고 우리가 눈을 더욱 크게 떠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평안과 그 귀한 사랑들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